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주셨느냐 하는 것들에 좀 주목했습니다. 이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문화된 기록된 율법이 있고, 또 기록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양심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심이 어떻게 다른 짐승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에게는 그 고유한 것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런 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 단세포 생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번식하고 발전해 오면서 우리 사람이 됐다고 말할 때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존재라든지 또 사람이 다른 짐승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면모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이나 윤리에서도 이 양심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모든 법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그 법의 정신을 뭐로 소개하냐면 양심의 자유라는 말을 통해서 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법이 이 양심의 자유를 해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에서도 이 양심의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양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된 시기로는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이 주어지죠. 우리가 소위 모세오경에서 율법이 모세 시대 때 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록된 이런 법으로 주어지게 되지만, 그럼 모세 시대 이전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율법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새긴 율법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리고 이러한 율법을 주신 그 의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신앙고백서 제19장 1항의 내용에서는 처음에 이것은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법을 지켜 살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법을 지켜 살지 못하게 될 때 죽음이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의 중요한 골자가 됩니다. 그때 이 율법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또 율법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의의 완전한 준칙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도가 있었고, 그런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은 신앙고백서 이어지는 3항과 4항과 5항의 내용인데, 오늘 내용에서 뭐를 우리가 다루냐면 이 율법 안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들인데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윤리와 도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도덕법이 가장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이 도덕법이 잘 요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기타 그 외에는 우리가 레위기나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에 보면 당시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성막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그들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할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있고 드릴 수 없는 때가 있는데,
그 중요한 기준은 소위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선이 된다 그랬습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할 수 없었고, 반드시 정결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규정들이 레위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언제 받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시내산에 있을 때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모든 법들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소위 의식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와 관계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사법이라고도 부르고, 이것도 다르게는 의식법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오늘날 우리와 같이 다원화된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할 수 없는 소위 신정국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 오늘날로는 민법이 될 수 있고 또 형사법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법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들은 소위 재판을 할 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할 때 그 재판과 관계된 여러 율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사법이다, 아니 이것을 재판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이 율법의 범주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법들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9장 3항의 내용은 제사법 혹은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함께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성년의 교회로 여기셔서 그들에게 의식법을 주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의식법의 일부는 그리스도를, 곧 그리스도의 품위, 활동,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택을 예표하는 바,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도덕적 의무들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의식법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폐지되었다. 의식법에 대한 이제 고백 내용이 이 3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항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용도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의식법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의 이 말은 1항과 2항에서 소개됐던 내용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이 다른 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중에 의식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의식법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미성년의 교회로 여기셔서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 아이, 유아기와 같은 교회 혹은 유아기와 같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까? 시청각이라고 하는 이 교재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림도 보여주고 또 그림 같은 것들 실제로 식물들도 이렇게 만져보게 하고, 그래서 보게 해주고 하는 것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에게 이런 게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가게 되면서는 더 이상 시청각 교제가 필요 없는 때가 생겨요. 왜? 머릿속에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다 머릿속에 있을 때는 굳이 또 어릴 때 같이 뭐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취지에는 아직 중요한 핵심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실물처럼 또 감각적으로 뭔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유아기와 같은 교회에 주신 법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장성하고 성장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 의식법의 일부는 이 의식법이 어떠한 용도가 있느냐 했을 때 몇 가지 용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먼저 보면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위, 그가 하시는 활동, 그가 당하시는 고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 혹은 은택들이 소개되는가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어떤 역할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고 예배한다고 말할 때 이 예배에 대한 어떤 모형적인 규례도 이것은 포함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행하는 예배 속에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할 때 가졌던 그 일반적인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통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어떤 용도가 있느냐. 도덕적 의무들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제사법 혹은 이 의식법과 관계된 것들이 어떠한 역할들이 있느냐 할 때 몇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의 혜택이 무엇들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제사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의식법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은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의 가장 좋은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가 구약 제사에 대한 많은 그 배경들을 신약 시대에 와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뭐 레위기 같은 경우 읽을 때 너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게 뭐가 뭔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상당히 읽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예요. 왜? 구약의 제사도 우리에게 생소한데 그 제사에 대한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빗대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히브리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한 율법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율법 전체가 그림자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의식법 혹은 제사법과 관계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다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버리게 되면 이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의식법 혹은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뭐 낮이나 밤에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등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실체 본체가 있고 그 빛의 뒤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제 그 실체가 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이런 의식법이나 제사법은 마치 실체의 모양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그림자와 형상이라고 하는 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참 형상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갖는 근본적인 성격은 뭐냐? 그 구약 제사의 근본적인 한계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구약 제사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했는데 일단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우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비하면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말할 때 그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게 뭐예요? 희생 제물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어떤 경우는 비둘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곡식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쳐요. 바치는데 그 제물이 대신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사람을 대신해요. 그럼 제물과 사람의 격이 같냐는 거예요. 같지 않은 거죠. 사람이 갖는 가치와 소나 양이나 짐승이 갖는 가치가 1대1로 대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범한 사람이 죄를 속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속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짐승을 통해서 속함을 받는다. 이것이 의미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격이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좀 있으면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월드컵에서 막 선수들이 뛰는 거하고 동네 여기 조기 축구회 같은 데서 동네 선수들이 축구 뛰는 거하고 격이 같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의 그 가치로 말하면 마치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니면 월드컵에서 뛰는 그런 선수 격에 맞아야 되는데 동네 조기 축구회에서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거기가 똑같이 비한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수많은 제사들이 왜 반복이 되어야만 했고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냐 할 때는 우리 사람과 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다 하는 것은 격으로 말해도 비할 수 없는 격이죠. 왜? 우리와 같은 인생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가치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가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바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런 제사는 뭘 보여주냐면 장차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의 죄를 속하는 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겠다. 그 예물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제물을 삼아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도말하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혹은 일종의 시청각 교육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런 내용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마치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주인의 아들은 성년이 되게 되면 그 아들은 어려도 성년이 되면 그 아이가 갖는 그 권세와 자리는 주인과 동등한 자리를 갖지만 그가 성년이 되기 전에 집안에 있는 하인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하인에게 자기의 어린 아들을 자기의 어린 자녀를 그 똑똑한 종에게 일정 기간 가르치게 하고 그에게 많은 권리를 줘요. 잘못할 때는 혼을 내도 좋다. 그래가지고 종의 신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종의 신분이지만 그가 선생으로서 주인의 자녀에게 매를 댈 수도 있고 혹독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그런 권리를 갖게 될 때까지 예비적으로 맡겨주신 시간 안에서만 그렇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도 어렸을 때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약에 있는 교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 때는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이 정결에 대한 규례들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도덕적인 하나의 모범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약시대 때의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반드시 죄와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죄와 관계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 새 중에서 아니면 동물 중에서 또 바다에 사는 고기 중에서 정결한 것들은 먹지만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부정한 것들 예를 들어 동물 중에 돼지 같은 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게 부정한 겁니다. 그럼 그 부정하다는 것이 그럼 돼지 자체가 죄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것은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거였습니다. 만약에 돼지 자체가 죄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셨더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선했더라.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돼지나 소위 공중에 나는 새 중에 부정하다고 하라는 짐승 자체도 악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부정하다라는 게 뭐하고 연결될까요? 죄의 개념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은 그냥 손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다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죄와 함께 연결되고 죄와 함께 부착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부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죄와 관계된 어떤 것에
너희가 함께 연루되거나 거기에 참여하거나 빠지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법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그 용도 중에 가장 핵심은 제사, 죄를 속하는 제사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완전한 제물로서 희생의 제사를 마무리하시고 나서는 그 제사를 우리가 반복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복하지 말아야죠.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서 필요 없어졌다, 폐해버렸다 그랬어요. 완성해서 폐지했는데 그걸 계속 폐지한 걸 지금도 한다? 이건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이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직전에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강조했던 그쪽이 뭐냐면 미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미사가 오늘날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배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이 미사라고 그래요. 하얀 머리에 뭘 쓰고 미사하는데 그 미사의 근본적인 성격이 뭐냐? 여전히 그들은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이 그리스도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 로마 교회로부터 적지 않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천주교에서는 미사하지 뭐 미사를 모르면 그냥 똑같은 우리 같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 오늘 저 성당에서 예배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형식이 비슷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미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 비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천주교는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는 게 미사다. 이렇게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미사의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완성돼서 폐지됐다 이 말이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서 사항에 보면 사항에서는 이제 재판법입니다. 재판법. 이걸 다르게는 시민법이라고도 해요. 시민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국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만기가 되어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그 법은 다른 어떤 백성에게 그 법의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앙고백서는 친절하게 자세한 내용을 덧붙여서 오늘날의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판법 혹은 시민법에 대해서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뭘까요? 하나의 국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느냐? 신정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고 다른 민족이 속해 있지 않고 다른 민족의 왕정 제도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특별한 왕정 제도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냐? 그들의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왕을 세울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은 없었어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그 왕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것들을 좀 분업화시켰죠. 그래서 제사장 또 선지자 왕과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국가의 특수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걸 하나의 국가, 신정국가라고 말해요. 이때 하나님이 특별한 재판에 관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들은 그 백성의 국가, 즉 신정국가와 함께 만기가 되어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정국가 사회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이런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는 그때 주어졌던 이 재판에 관한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이 갖는 일반적인 공정성, 그러니까 무엇이 과연 옳으냐, 그 옳은 것들을 왜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법의 일반적인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적으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결되지만 이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그때 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년 제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안식년 제도가 뭘까요? 6년 동안에 땅에서 파종하고 농사를 지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농사하지 말고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거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중요한 시민법이고 재판법이었어요. 언제? 고대 이스라엘 그 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년 제도를 문자대로 지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똑같은 사회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원리는 있어요. 그런 제 형식이 잘 남아있는 게 언제입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듯이 일주일 7일 동안의 하루를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날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안식하는 날로 하루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 엿새 동안 우리가 일하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앙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했느냐 그 근거를 따져 들어가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걸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회 계약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근거가 대단히 약합니다. 왜? 하나님 처음부터 6일 동안 뭐든 인류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나님 처음부터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역사가 흘러왔어도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법이 갖는 그런 경우는 옳고 그름을 가려낸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5항의 내용은 도덕법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이 도덕법이 갖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목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5항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도덕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법에 복종할 의무를 영원토록 지운다. 게다가 그 법에 포함된 내용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해서도 복종할 의무를 지운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와 같은 의무를 결코 없애지 않고 오히려 크게 강화하신다. 좀 설명을 듣지 않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있어요. 도덕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1항과 2항에서 살펴봤는데 여기 5항에서 또다시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이 재판법, 의식법 외에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왔던 이 의식법이나 재판법은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 와서는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화되었다고 이렇게 끝부분에 말하죠. 도덕법이 강화됐다.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게 율법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이 시대에 율법을 얘기하냐고, 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조금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덕법은 그 주어지는 것 자체가, 도덕법의 근본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본성이 이렇게 잘 드러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까 할 때 그 길에 대한 안내자 역할, 그 길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에 관계된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이 가장 잘 요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십계명의 내용 중에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또 6가지의 관계된 계명은 우리 인륜,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제3용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율법이 본래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본래 처음엔 주어졌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으로 더 이상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법이 가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그 법을 비춰보면, 아, 난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죄네. 난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하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죄악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정죄받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죄받게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받는 사람은 이러한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 율법이 정죄하는 그 역할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럼 넌 얼마나 잘났다고, 넌 얼마나 의인이라고, 너는 의인이야 그러면 너도 죄인이잖아, 다 똑같은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자기를 변명하고 핑계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누구나 다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딨냐, 털면 다 먼지 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인간답지 않냐, 이게 휴머니즘이 아니냐,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정죄와 심판이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2번째 용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3번째 용도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보니까 이제 예수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또다시 이 도덕법이 이것들은 힘써서 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제3번째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들의 생활의 법칙, 의의 완전한 준칙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누구냐? 소위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어. 우린 이미 자유한 사람이야. 그런 것들로 우리를 속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등장한 이단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지주의라고 말해요.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린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요한일기 3절 읽어가면 사도 요한의 글에도 이런 초대교회 후기, 1세기 후기부터 이미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가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살 것을 더 강화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항구적으로 필요한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이다. 이것이 이 신앙고백서 19장 5항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지켜 살려면 이게 또 하나의 멍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사는 그 동기는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동기가 돼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러한 동기 없이 그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근거 삼으면 그거 가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법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자들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온즉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발로로서 저희들이 계명을 즐겨 순종하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